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이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날 우리 주님은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아멘.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이들.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들. 아멘.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경배 선포해 주께서 행하신 이들. 경배합니다. 경배 선포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해 찬양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이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선포합니다. 경배 선포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아멘. 경배 선포해 살아계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감사의 찬양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에 전능하신 하나님 경배 선포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경배합니다. 경배 선포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를 보면 낙심되고 낭망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너를 자녀 삼았다. 늘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연약한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그런 낙심과 낭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늘 품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함께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기쁨이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럼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맨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났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유를 또 이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마음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기도의 기쁨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와 함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보니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기도가 꾸준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죠. 하나님,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한 거 생각나게 하세요.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하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실망과 낙심을 합니다. 에이,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기도해. 나 기도 안 할래. 기도하면 즉각 응답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서 왜 이런 것까지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마치 뭐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듯이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주문이 아니죠. 어떤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도는 어쨌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기도문이 완성이 돼. 이런 의미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도의 순서나 절차나 형식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뭐 언급해 주는 것, 불러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 주는 중보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이 나를 향한 그 보호하심이 그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들,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중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둘 사이에 주선하다, 연결한다,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연약하죠. 하나님은 광대하시지만 우리는 마치 티끌과 같이 작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흠투성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벌어진 틈, 이 갭, 무엇으로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선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까마득하게 멀어져 버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까마득하게 멀어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틈을 가까이 끌어들일 수 있는 중보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흠과 죄악됨을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러주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시작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을 정죄하는 겁니다. 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 맞죠?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당연히 우린 죄인인데 정죄할 수 있죠. 정죄 당할 수 있죠. 우리는 분명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 부활하심,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 우리를 변호하심,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구하시고 붙드시는 그 중보 때문에 그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감히 대적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붙드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겁니다. 실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기도는 참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하는 기도가 많죠. 그렇죠? 남을 배려하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죠. 나의 성공,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잘 해결되기만을 바라서 하는 기도가 저희의 기도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불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론 노골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또 화를 낸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순한 우리의 기도가 참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리고 이후에 함께 하심,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연약한 삶과 기도의 불순함이 이제 불순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근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까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중보해 주시는 은혜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죠. 그 영원토록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축복된 자녀들이죠.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열정 이전에 이미 주님의 열심이 있었고 주님의 열정이 있었고 주님의 중보하심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일하심이 그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언제나 나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